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뒤도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기왕 이렇게 인사하게 된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3분 동안 한번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3분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네,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영화로도 이 책이 개봉이 됐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이제 그런 책이자 영화였습니다. 이제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거 봤더니 눈먼 자들의 도시, 그죠? 이게 눈 사이가 먼, 시작부터 이런 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네. 마음을 진정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그 시력을 잃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준 그런 이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쭉 가요. 그런데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운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막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집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뭐 병원도 가고 이러는데 병원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 환자들, 자기를 치료해줬던 의사, 점점 이게 무슨 뭐 전염병처럼 이 시력이 시력을 잃는 이런 이 일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격리해서 이제 수용하게 됐어요. 격리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래요. 원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서로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막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제 힘들어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상은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막 안 보이는 그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막 권력이 생기고
뭐 약탈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막 성폭행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이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왜 우리 가지가지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 여기 딱 어울리는, 정말 어떻게 가지가지한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대강 이런 줄거리로 이제 이 작품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작품에 관련된 그 해설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것이 이제 이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이거를 쓰면서 그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막 권력이 생기고 막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이들, 우리가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관객, 관람자, 뭐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작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사를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자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개강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특별히 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책이 생각이 났냐 하면,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 뭡니까? 마치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길이 뭔지 알고 잘못된 것이 뭔지 알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엉뚱한 데로 가서 그 가운데서 자꾸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뭐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브람과 롯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렇죠? 지금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람의 조카다. 조카, 그러니까 친척 사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척이었던 아브람과 롯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13장 6절과 7절,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브람의 소유가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소유가 많다는 게 뭐냐면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재산. 요즘에야 뭐 이렇게 통장에 그 공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만 있어서 문제인데 앞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있으면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요. 제 통장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통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재산이라 함은 뭐예요? 그게 막 가축,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보니까 롯도 그랬다는 거예요. 롯도 재산이 이게 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부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친척 관계를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내 소유도 있고 네 소유도 있고 뭐 같이 풀도 뜯어먹고 하려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힘든 거 아닙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환경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그 조카 롯에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 찢어져서 살자 이겁니다. 지금 자기네 둘은 친척이에요. 나랑 조카 아닙니까? 이제 친척 관계인데 이게 맨날 막 다투고 막 그런 좀 불상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찢어지자. 우리 이제 찢어져 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너가 먼저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랑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뭐 그런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이제 이 순간에 이 롯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롯이 지금 아브라함, 자기 어떻게 보면 삼촌 아닙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번 쑥 둘러본 거예요. 그럼 난 어디를 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요단 지역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를 보니까 이제 요단 그 강가도 있고 강이 막 물도 보이고 뭐 살기가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거. 얼마나 이게 살기가 좋아 보였는지 그 멀리서 보기에도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땅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는 롯은 자기가 봤던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이 롯이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떠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태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태도. 롯은 지금 뭐예요? 뭔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을 하고 그곳을 향해 실제로 갑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제가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뭐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왜 남았는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뉴스들을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뉴스들을 막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 해설가 그 하일성 씨라고 계십니다. 아시나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사실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사실 어지간한 야구 선수들보다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야구 해설을 얼마나 잘하시면 독보적인 존재예요. 한국 야구에 있어서는 KBO 총재까지 하셨던 굉장히 독보적인 이 한국 야구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이신데, 제가 이제 또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야구 제가 딱 봐도 이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게,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오비 베어스 팬이었는데, 웃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비 베어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오비 베어스가 딱 그 두산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야구를 끊었어요. 이게 두산은 왠지 정이 안 가서 이 오비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다 같이 웃으니까 도대체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데, 이때 그 야구 보면서 막 오비 그때 막 해태 막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분의 그 해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막 들으면서 그 항상 되게 어쩜 저렇게 이분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되게 신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유명하신 분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한순간의 선택 5천만 원, 누군가한테 이 불분명한 돈을 받은 거예요. 준 사람은 뭔가 대가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대가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수사를 받고 이제 막 조사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심적 압박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는 큰 돈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되는 한국 야구의 독보적인 이런 분이라고 하면 5천만 원 그거 사실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 5천만 원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뭔가 이게 선택의 순간 딱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내 선택이 항상 맞다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할 때도 있고 알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롯의 선택에 비해서 옳은 선택입니까? 좋아 보이는 땅을 떠나서 간 롯은 나쁜 선택을 한 거고, 그냥 그 땅에 머무른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왜 롯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더 좋은 선택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여기 오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셨나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만하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르고 골라서 남편감, 아내감 찾으실 거 아닌가요? 계속 고르다 보니까 못 찾는 게 문제인데, 계속 고르면 안 돼요. 적당한 때에 적당히 가야지. 이게 뭡니까?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앞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비전을 주시죠. 보이진 않지만, 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한테 예비한 한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가라라고 땡치시는 게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이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마지막에 보니까 75세래요. 75세. 물론 이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75세는 이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쉬운 나이는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잘 살지 죽을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맨 처음 보면 믿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믿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귀에 익숙해서 친숙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할 게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99% 믿으면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99%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100%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런 대단한 여정을 정말 그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면 롯도 같이 떠나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이제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 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데리고 나왔던 그 롯을 비롯하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죠. 그런 동네에 지금 가본 겁니다. 가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거기 갔더니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을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너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라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반응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모습이죠.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2013년 7월 며칠. 그 미국에 처음 건너올 때 저기 동부의 버지니아라는 곳에 처음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기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버지니아에서 처음 살다가 저기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이라는 동네에 좀 살다가 여기 이제 미네소타 여기가 세 번째예요. 버지니아를 갈 때는 학교로 갔어요. 저도 이제 F1 비자를 받고 학생으로 갔었는데 이제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I-20를 받고 이제 어디를 갈지 내가 버지니아라는 동네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갔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예상한 곳이 없어요. 보스턴 상상도 못 해본 곳입니다. 상상도. 하버드 어렸을 때의 꿈이었죠. 실제로 거기를 가보게 될 거라고는 물론 우리 학교는 아니었지만 가보게 우리 학교랑 이게 찰스강을 마주해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었던 학교인데 어쨌든 그 하버드 스퀘어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미네소타 심지어 이 미네소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 처음 버지니아 살 때도 미네소타라는 동네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불과 3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갖고 어디로 갈지 막 헤매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다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동일선상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습니다. 나이 차이 뭐 학년 차이 조금 있지만 같이 여기 미네소타라는 지역에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다 나는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뭘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젊음? 이번에 보니까 그 새내기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기서는 새내기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 한국에서는 새내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새로 신입생들 프레시맨 맞나요? 이 프레시맨은 저 어렸을 때 다른 데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신입생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나이가 드러나요. 웃지 마세요. 이게 이제 1학년이 되면 새내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막 2학년, 3학년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되면 뭐예요? 4학년 뭐라 그래요? 보내기 이래요. 빨리 가라고. 새내기로 왔다가 보내기로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그 새로운 친구들을 신입생들을 막 보니까 나이가 원고를 쓰다가 차마 못 썼어요. 서로 이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피차간에 마음이 아플까봐 조금 있으면 여러분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새내기로 등장을 합니다. 와, 2000년대 생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쑥덕쑥덕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 진짜 금방 갑니다.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젊음 저도 새내기가 있었어요. 저도 새내기 때가 있었어요. 저 새내기 때 2002년 한일 월드컵 했습니다. 다 같이 막 그 비더레즈 빨간색 티셔츠 입고 막 요랬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 이번에 12월 달 되면은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젊음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돼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람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하죠.
뭐라고 하나 봤더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그 땅에 기근, 가뭄 같은 겁니다. 가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지혜를 짜내냐 하면 단순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당시 큰 나라였어요. 이제 그 애굽에는 좀 먹을 게 있을 거니 생각을 하고 그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 싶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막 짜고자 막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짤 때마다, 이런 순간에서 지혜를 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 뭡니까?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를 짜내는 행동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는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당시 강대국, 먹을 게 풍부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 땅, 애굽, 그 땅으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사레라고 하는 한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이 아내 사례를 이제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 이제 남매라고 속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사례가 어디까지 갔냐? 바로 당시 왕 아닙니까? 그 바로 왕의 궁전에까지 끌려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눈앞에서 아내를 뺏기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먹을 거 찾으러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참에 드디어 내가 이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나의 라스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이런 건가요?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 나중에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다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힘들어하진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 가운데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에 이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그 가족들, 사라를 되찾아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다시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나이 75세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의 상황이 어떻고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먹을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놓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근이 왔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99%의 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톡톡히 치른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지 얼마나 막막한 상황을 그들이 겪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롯이라고 하는 그 친척과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곳을 보고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는 비록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될 만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장소였지만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남았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남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갔다 와보니까, 애굽 잠깐 갔다 와보니까 여기가 이제 살만해져서 그래서 남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 나는 여기에 남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아까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시작했죠. 학기가 시작을 했고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이 즈음에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기근이 왔다고, 좀 위기가 왔다고, 아니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왔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다 해서 이곳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혹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막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약속의 땅이 여기라면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만나러 나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다음 또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는, 내 삶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내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가십시오.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한번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끔 하신 그분, 이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를 보내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